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제의 확신과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오전 예배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날 사제의 확신을 누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순종하는 렘넌트의 전도자라는 삶입니다. 그럼 사제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도저히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버리면은 우리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제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의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를 해버리면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방종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구원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아 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방종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옛날 초대교도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되 나 자신과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그죠? 사제의 은총을 누리면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힘을 가지고 렘넌트와 후대와 교회와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제의 확신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짜 넘치게 일어나요. 율법 폐기론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감사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빠지고 다 방종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감사와 사제의 축복을 계속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서 영적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 속에서도 절대 사실은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앞에 딱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이렇게 누리면은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딱 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이 순종하는 렘넌트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하려면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 말씀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참고해가지고는 순종이 안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하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이게 뜻이네 이렇게 딱 깨달아져요. 발견이 딱 되어져요. 그럼 그때서 인간은 그 말씀에 딱 순종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버릴 것과 바꿀 것과 찾을 것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딱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딱 5장 딱 넘어가면은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쫙 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복이라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그렇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하는 진짜 이것이 복이야.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럽니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요, 그거 막 그냥 세상 거, 육신 거, 그거 좋다고, 그 지금 막 흥분하고, 막 감격하고, 그럴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아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언약을 다 놓쳐버렸고요. 실제적으로 성전에 가면은 예배가 없었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의 예배의 본질을 놓쳤길래 예수님이 노금 만들어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 엎고, 그렇잖아요. 노금과 막 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바꿨다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예배 없었어요. 예배는 있었지만은 예배 내용이 본질이 훼손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냐면은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같이 살 것처럼 또 바벨론에 또 그렇잖아요. 포로로 산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주제에 너희들이 회개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거를 예수님이 계속 공생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황폐화되는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어느 정도나 빌립은 아니 뭡니까? 가이사라 그랬잖아요. 그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왕이 죄가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라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요. 종교화 되어버리고 율법화 되어버리고요. 복음 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0.1%?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참된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않냐 그거는. 무엇을 놓치고 그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기도는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걸 구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잖아요.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먼저 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먼저 할 것은 의식주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쭉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 가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지 그게 말씀의 순종을 딱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갈보리 산에서 주신 참된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진짜 동의하고 진짜 이게 보여줘야 돼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유일한 문제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옛날이나 그때 지금도 동일하게 또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다 끝까지 지속이 된다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구약에는 그래서 이 해답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이것이 동의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정말 그리스도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 문제도 정말 다 끝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 문제 그리스도께 다 끝냈네. 이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끝냈지? 이렇게 나와줘요. 왜 다 끝냈다는데 왜 안 끝내진 거야? 그러니까 다 끝내지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이유를 따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진짜 내가 다 끝났음을 여러분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야 인생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치유가 시작이 되고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으면은요, 계속 따진다니까요. 그 치유가 안 일어나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셋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주신 다 끝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고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감람산 미션과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면 감람산 미션이에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진 자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진 자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직분자가 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 이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진 자고 언약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션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왜 그래요? 237, 5천 세계보와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려면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정시기도와 24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미션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자는 어디 24기도 속에 들어가요. 이런 것 저런 것에 그래 넘어가는 거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절대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져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신 것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만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건 먼저 해야 되고 나중 할 건 나중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예수님 공생에서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먼저 할 것은,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래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쫓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정말 찾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죄다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로 받아들여지는 큰 응답의 시간이 되고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발견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어떻게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뭐냐면은 시험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겠어요? 그 문제 앞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더 좋은, 더 선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과 모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에 짐을 꾸려가지고 장작하고 자기 종들 데리고 바로 모리아 산 올라가요. 뭐 갈등도 없어요. 시간 늦추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해요. 만약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믿었어요. 왜? 자기에게 준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을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니잖아요. 이삭이라야만 되잖아요. 이삭이 유일한 독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하고 언약 잡고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팅하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도 두 가지거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게 있고 템프테이션, 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 주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악으로 멸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템프테이션, 안전히 악으로 그냥 집어쳐넣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드려 보면 네가 이기는지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건드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다 합격을 해요. 진짜 네가 박사됐구나. 믿음의 박사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가지고요. 진짜 대단을 만들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또 올려서 칼을 빼가지고 쳐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는 거야. 네 아들 독대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니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순양이 나무에 걸려서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때때로 우리 앞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하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불신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그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서 하시고 계산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좋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중에 순종으로서 현재의 손해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는 더 좋은 것으로 미래를 준비를 했다니까요. 완벽하게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또 감옥에 간 거. 우리 눈에 우리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어려서 집을 떠나 출가를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살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훈련, 그 영적 훈련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계산으로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순종의 4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관찰하는 눈과 선택하는 눈과 순종의 방법과 순종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관찰하는 눈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과 사건을 볼 때에 유일한 문제가 해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항상요. 그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눈이요. 내가 사람과 사건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봐줘야 사건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그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곳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밥이 많은 경제가 많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산지 이스라엘 산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 롯의 이름도 없어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계속 그 이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눈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순종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절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낮에는 777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수요와 금요, 정말 토요일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정시 기도와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 생명운동하고 제자 찾아 세우는 지역 다락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렘넌트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먼저 찾아 발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